예수님의 가장 성경적인 치유 사역이 오늘 이 만남 속에 잘 나와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딱 답이 이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주신 해결책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다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이 답을.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무튼 배웠던지 느꼈던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이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여러분들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으로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실함 말고 이 복음의 성실함을 잘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그루터기로 잘 반복을 하면 되는데 반복을 하는데 좀 이렇게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지나고 나면 후회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목사님 좀 겪어봤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했어요?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데 우물가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남편이 5이나 되고 6명째 가질 만큼 오늘 현대사회도 이런 여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가장 깊이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영적인 문제, 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도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좀 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치유시켜줬어요. 그럼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정확한 성경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어디 가서 캠프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내면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면의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답이 안 될 때 뭔가 막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막 슬퍼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상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다
대충 사라져. 막 상처를 갖고도 그 상처를 가지고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최고의 가수가 돼. 예. 그렇잖아요. 마음에 한이 맺혀서 노래를 불러야지. 영혼 없는 노래처럼 듣기가 거북하고 막 깨꼬리같이 부르는 거 귀 따가워요. 살아가는데 그런 게 진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지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선 나에게 답으로 선택되지가 않는 거야.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거. 요게 내면의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치유를 못 해주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위로가 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럼 그리스도를 선택하자면 뭔가 뭐예요?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반복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있던 없는 사람은 없어서 선택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 있잖아. 그리스도를 들었잖아. 이제 들어서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끝냈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히브리서 11장부터 이 시대의 예수사랑교회까지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늘 선택하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 늘 다른 뭔가를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에 반복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의 깊은 문제고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이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올물가 여인에게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많이 오래 했는데 이렇게 약간 방향이 잘 안 맞고 탁 구멍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때 망가지죠. 가장 결정적일 때죠.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언제냐?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는 못 먹고 양보해줘도 크게 인생에 지장이 없잖아. 제가 먹어봐야 제 뱃살만 나오고 나만 몸 가벼워지고 좋은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요. 내 인생의 정말 결정적 유인.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이 아닌 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유익을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을 선택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결정적일 때요. 이렇게 자기 유익 자신을 위해서 정말 결정을 못할 때가 있죠. 이런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막 자존심이 발동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요. 굉장히 잘못된 걸 선택할 때도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누가 했어요? 우물가 여인이 있죠. 우물가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버림받고 살았어요. 5번을.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물가 여인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5번 시집간 여자를 내가 결혼하겠다. 보통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우주를 초월한 사랑 아니야? 예? 5번이나 남자를 맛본 여자를 내가 그래도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버려. 예. 그럼 사람이 결국 뭐예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정적일 때 에이씨 기분 나빠 너 나가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모습은 뭐예요? 결정적일 때 하는 게 진짜예요. 그럼 평상시는 평상시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도 있고 체면을 갖고 살 수도 있고 매너를 갖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막 너무 매너 좋은 사람인데도 막 결정적일 땐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게 늘 신문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뭐 얼마 전에 설리란 연예인이 죽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겉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 화려한 것처럼 살았지만 뭐 했어요? 진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는 뭐예요? 자신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찍어서 올리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을 때 나오는 거 있죠? 요게 진짜 나예요. 네. 요 진짜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일 때 진짜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안 바꾸면 진짜 삶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막 매너도 좋고 막 인격도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나를 안 바꾼 거예요. 평상시에 나오는 나는 얼마든지 가면, 체면, 뭐 매너, 뭐 인격 포장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이게 원래 마귀의 전문이야 전문. 예, 내면에는 혼돈과 공허인데 어떤 한 가지의 사상과 주의로 통일된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딱 살게 만들지만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가면 쓰고 만드는 것에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데 굉장히 뛰어나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진짜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평상시 자기의 모습이 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속게 만들 정도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한테 계속 시집 간 거야 무물가 여인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마음에 결국 깊은 내면에 담긴 것을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그루터기들 렘넌트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팀을 짜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담긴 것을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마음에 담긴 거,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나니까 진짜 나가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사도행전 13장의 증거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딱 하면 되는 하나 하는데 네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몸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분명히 쓰였어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요. 여러분의 몸이 결국 뭐예요?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한계를 안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거의 반복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치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뭘 해요? 이렇게 영적 문제, 다른 것을 반복하면서 영적 문제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물가 여인 만나서 네 인생이 왜 안 풀리냐면 이산저산 돌아다녀서 열심히 하는 거. 그 우물가 여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는 거야. 빗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영적 예배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신했는데 특히 목사들 많이 망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뭐 어떤 부분에 성실했냐는 것이죠. 시편 78편 72에 나왔죠. 세상을 정복했던 다윗은 복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갖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예. 또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당부해요? 반드시 네가 무엇으로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감사가 정말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다 따라와요. 에너지를 갖고. 예, 이게 원동력이거든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처럼 불성실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가 당부하냐면 이렇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러면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고 영만이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부분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부분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에 성실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참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분명히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근본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근본의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도록 인간은 창조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세요? 뭐 한 분은 뭘 어떻게 만족을 해? 예. 이해를 사람들이 못할 만큼 지금 사람들은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만족이 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떠난 빈자리를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영혼 속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혼돈과 공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금 이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가져다 준 창세기 3장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딱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것으로 장악했는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장악했다는 그 증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영혼 속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마귀라. 그래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줬죠. 복음. 근본 해결책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밀어낼 수 있는 분이 오셔야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분을 오셨다는 그 권세를 예수는 이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 잘 알겠지. 우리 그렇다기도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안 바꾸기 때문에 삶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 아무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해도 망이 있었어. 그런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진단했냐면 너 그냥 자리 떼우고 앉아있지 말고 영적 예배 드리고 하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이거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여러분 앞에 나름대로 속은 증인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 금방 잊혀져. 근데 내 삶에 놓여 있는 금방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답답한 거야.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야? 내 속에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왔냐면 딱 돌이켜 보면 딱 하나요. 내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일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성실하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어떤 부분이 성실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다 좋아 나는. 근데 초점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게 뭐냐? 딱 이거예요.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책. 요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병이 났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병에 대해서 약만 잘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근본 원인에다가 해결책만 성실하게 적용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는 성실하지가 않고 다른 부분에 성실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 예배자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목사로 사는 거야. 그냥 직업인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렘넌트가 직업이야? 여러분들이 교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렘넌트로 사는 게 뭐야? 렘넌트는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이게 렘넌트 이 직업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의 렘넌트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렘넌트예요? 월급도 못 받고,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좋은데 다 예쁘고 좋은데 나는 목사로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다른 거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다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핵심만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다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야.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의 인생을 예수 사람께 살아본 결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를 갖는 것과 얼마만큼 반복하는데 우리 그루트를 좀 반복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계속 반복하잖아. 근데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진짜를 바꾸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적용하는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일단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접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장 가서 캠프 가서 영접해보면 영접했는데 영접 방금 하고 헛소리하는 애들 많잖아. 나 저기 얼마 전에 무속인을 영접했다? 무속인이 메시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을 막 진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메시지 듣고 뭐 자기 뭐 저 뭐 아유 무속인 막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할아버지 뭐 천지 신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갖고 막 그래서 영접을 해갖고 영접기도 한 2번 한 것 같아. 그걸 했다? 했는데 그러고 또 갔어. 2주 있다 또 갔어. 또 갔는데 또 와서 또 들어. 그래서 막 했는데 2번째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무속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했다? 그래갖고 3번째 갔거든. 근데 어디 저기 뭐야 그 어딜 갔냐면 저 굿당 같은 데를 딱 들렸는데 굿당한테 걔 만났어. 거기서 굿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영접 2번 했는데 거기서 굿하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만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가서 영접시킨 그 제자가 누구랑 같이 가다가 이제 목사님 거기서 영접한 무당 만났어. 그래? 뭐해? 근데 구설해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저기 하나님 믿으라 했더니 그냥 내 믿으라고 자기가 하겠다 그래. 이렇게 했대. 영접 분명 나 했거든. 정말 진심으로 했어 걔. 그래갖고 했는데 뭐예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구술하고 있다니까 굿당에서. 그리고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당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머리로 여러분 지식으로 입으로 고백했는데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접을 뭐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반복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문제야 사건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내 몸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라니까요. 자꾸 주인을 바꿔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것이 잘 자리 잡혀 있어요. 영접을 하고 남 영접도 시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막 이런 거는 다 외우는데 여러분 내면 속에서 정말 그분이 주인으로 자장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깊은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접하고 해결책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더니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영접했으면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야 된다니까요. 이 충만해지는 바로 길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영혼에 묶인 것을 자꾸 푸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복하면 되는데 우리가요 딱 뭘 안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는 뭐가 영적인 문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맛이 너무 없어. 그리고 막 주인도 보니까 앞으로도 맛이 있게 할 것 같이 안 생겼어.
막 저기 이렇게 막 무기력에 찌들었어 막. 예. 그러면 다시는 가 안 가? 안 가지. 또 가면 약간 이상한 애야 내가 볼 때는. 그죠? 예. 거의 음식점은요 맛없으면 2번 다시 안 가요. 예. 근데 맛이 없는데 계속 가. 10번 20번. 이거 뭐라 그래? 또라이 미친 놈이지 미친년이지 이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알아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영적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삶을 갉아먹어. 왜냐하면 삶에서 끝나질 않아. 반복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오랫동안 다른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길들이는 거기 때문에 늘 마귀의 우리를 장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노예로 길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갖고 자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야. 한 번 남자한테 채워가지고 인간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딱 알았거든? 알았어. 버림받았을 때는. 근데 또 뭐예요? 보니까 또 끌려. 그래서 또 만나. 왜 그래요? 자기 머리에는 분명히 경험했는데 몸은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질 못하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몸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영적 문제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뭘로 자리 잡고 있냐면 거의 체질, 기질, 습관, 인격, 숨겨진 영적 문제 이런 걸로 숨겨진 인간관계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적 문제는 알면서도 안 끊어지는 반복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데 성실하게 반복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반복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진짜 나랑 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 문제 해결하거나 뭔가 내가 막 현장에서 뭘 할 때나 아니면 막 고상이 지금처럼 막 설교할 때나 막 누군가 팀생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잘해요. 성실하게. 네, 제가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다락방을 한다 하는 1시간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해요.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근데 진짜 성실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싸우는 데 성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빈자리를 딱 장악해서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성질대로 사는 거, 유익에 따라 사는 거, 예?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길들여진 체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영혼 속에 딱 그 빈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놈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장악된 부분이야. 이것을 해결 안 하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거, 영적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하면서 인생이 5년 10년 확 가버려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끌려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야. 여기다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다 쏟게 돼 있어.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 선택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묶여버리면 그 인간관계에 쓴 에너지로 10년이 다 가. 이렇게 돼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계속해서 인생을 어떤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 다 도둑 맞아요. 예.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남자에게 5명 집착하다가 인생 다 보낸 거야. 특징이 뭐예요? 5명이라니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이 아니라 6명째. 예.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인생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 반복되는 거야. 길들여졌어. 그래서 여기서 해결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데 뭘 반복할 거냐,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낄 때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시인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입에 대해서 했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뭐예요? 다른 놈을 자꾸 선택하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입으로 말하는데 삶은 뭐예요? 자꾸만 마귀한테 끌려가면 여러분 삶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입술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 몸으로 움직일 때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반복밖에 없어요. 어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묶여있는 것을 자꾸 내어쫓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다 퍼져나가야 돼. 이 온몸에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입에만 있지 말고 온몸에 퍼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을 장악하고 있는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불신앙을 주는 마귀야, 너는 내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나갈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저다. 정신의 문제는 떠나갈저다. 내 몸에 묶인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릴저다. 자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우리 또 사역자들도 뭘 자꾸 하냐면 이걸 실천하세요. 말씀과 기도, 이것만, 이것으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우리 유치부 애들 그 성경 하는 거 봤죠?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미 굉장한 문제가 왔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내가 본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봉도, 이렇게 성경 자꾸 읽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거 유치부 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애들 얼마나 자기 스타일대로 하잖아. 저기다가 그리스도 한 구절을 집어넣는 것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 유치부 사역자들을 칭찬한 거야. 저기다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거 해야 돼요. 자꾸 말씀 자꾸 여러분들이 읽어서 같이 모여서 봉독하고, 그래서 자꾸 마태복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부터 자꾸 읽어서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돼요. 저 목사님 할비님 가잖아요. 신학교 하면 신학생들 아침부터 1시간 반 동안 아침마다 성경 봉독 시켜요. 계속 읽으라고. 반드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기도. 기도가 뭐냐? 내 영적 문제와 싸우는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정말 영적 문제가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느끼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부딪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지역에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캠프도 해봤는데, 그 지역에 누가 모이냐면 이상하게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래갖고 내가 그 지역을 딱 가보니까 너무나 큰 정신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래서 뭘 하느냐, 모여서 예수사랑교회 저기 나와 있는 정식기도, 새가족기도, 렘넌트기도, 불신자에서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기도,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는 기도 6장이죠. 6장을 늘 모여서 저녁마다 딱 읽는 거야. 찬양 한 장하고 읽고 찬양 한 장. 그래서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읽으니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안 하고 살았는지가 다 내가 읽으면서 느껴지면서 내 머리가 정리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정신문제 치유하는 최고의 시간이 이 말씀이 담긴 기도를 읽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이, 우리 또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기본을 빼먹을 수 있어 한다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루터기들이
매 기도 그냥 괜히 영혼이 없는 그냥 막 떠나갈 줄다 이렇게 되면 기도문을 읽어 가져가. 정말. 예. 그래서 내가 내 배에다가 힘을 다해서 내가 그 기도를 읽어봤어요. 거기는 오랫동안 읽어가지고 2달 읽었대. 끊는 데가 정확해.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딱 끊고 지금 이 시간 딱 끊고 끊는 데가 정확해.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읽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요 6장을 읽으니까 내가 땀이 나더라고. 진심으로 읽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아, 언제나 그 기본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에 불성실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기본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자꾸 겁먹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난 정말 요즘에 느껴요. 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지. 예수사랑교회 타성해져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거 다 배우고 더 이상의 메시지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누가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나를 바꾸느냐야. 기도 잘 되는 사람 해도 되는데 나는 대도움이 이렇게 읽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릴 때는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신자의 7가지 축복이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영적 싸움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흘러나온다. 그러면 굳이 안 읽어도 돼. 응?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잘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이것을 목으로 하지 말고 배에서 하면 목사님도 그 성실함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시원함이 왔고 내가 그 현장을 가는 즐거움이 왔어요. 아, 나도 너무 치유받는 시간이고 너무 내가 영혼과 생각이 정리되는구나.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면 드디어 점점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정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삶을 갉아먹는 영적 문제,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고 그것이 왜 반복돼? 그때만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이 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는. 왜냐? 다른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피자를 먹다가 아침마다 조기 하나 구워줬고 이거 먹으라면 이제 먹기 싫은 거야. 이 피자에 길들여져 갖고 좋은 음식을 줘도 바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꾸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먹는 거야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이 드디어 알게 돼. 좋은 음식을 먹어야 진짜 몸이 만족한다는 거를.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실한 다윗은 그 성실한 것을 가지고 손에 견고함을 얻었고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힘을 가지고 행동까지 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그는 성실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우울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무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이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막혀있으면 그것처럼 우울한 게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려면 구루터기 때부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성실함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고 실력이 있고 영권이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두렵지 않고 이런 힘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인생에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정말 이해하는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수많은 삶의 문제를 영적인 깊은 문제를 치유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치유했던 그 치유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깊이 내면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길들여지는 것과 싸우는 영적 싸움의 성실함과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